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02장입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02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십계명 이렇게 암송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십계명 이렇게 암송하세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십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마라, 이 일방적인 명령으로 들려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명령하시는 그런 계명이라는 오해도 있습니다. 일반 법전처럼 지키지 않았을 때 받아야 하는 처벌도 무겁게 여겨집니다. 이 모든 것은 십계명에 대한 이 대표적인 오해들입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사랑의 계명들입니다. 한 계명 한 계명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서와 예언서를 요약해서 두 마디로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십계명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 지킴으로 항상 주 안에 살게 되고 주님 가까이에서 보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의 결정에 뒤따라 살면서 그들의 삶에 묻혀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는 그런 삶인 것이죠. 내 결정이 아니라 늘 남의 결정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을 강요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이렇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십계명대로 선택하면 삶이 윤택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답정너처럼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 방향대로 결정해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살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가르침이신 거죠. 여러분, 십계명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무서운 하나님께서 천둥처럼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2절 말씀처럼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께서 사랑과 구원의 마음으로 주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의 전제입니다. 십계명만 읽으면 딱딱하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것들을 요청하시냐 생각이 들지만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 주신 분, 나를 인도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내가 이 10가지 계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대전제입니다. 2절 말씀은 십계명 서문으로도 불리어집니다. 10가지 계명은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진 말씀들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규칙들을 알려주시잖아요. 강압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네가 잘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네가 바로 세워질 수 있어. 이런 것들 사랑의 마음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기도 가운데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지금껏 광야를 가로질러 오는 동안 크신 팔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도우신 분이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마실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배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전제로 십계명을 다시 읽어내려가면 십계명은 건조한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반드시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천국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고자 이런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죠.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의 말씀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 내용만큼이나 서론이 중요합니다. 십계명의 대전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십계명을 외워보십시오. 세상 은혜로운 말씀이요, 세상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학교 시절부터 암송하던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보통 십계명 시작을 이렇게 하지요.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제2는, 제3은, 제4는 뭐 굉장한 법전 같고 읽을 때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서 제9는, 제10은 할 때는 막 소리도 잘 안 나와요. 너무 무거워요. 십계명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죠. 여러분 3절 이하 말씀 보세요. 제1은, 제2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건조하게 무미건조한 법전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딱딱한 법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길의 기록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암송할 때 2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십계명은 반드시 서론부터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암송해 나가야 십계명도 은혜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암송해야 은혜로운 말씀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신앙 고백문입니다. 2번째로 제1은, 제2는, 첫째, 둘째 이렇게 암송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않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랑의 메시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계명으로 우리가 외워야 될 것입니다.
주일 낮예배 시간 보통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고백문은 사도신경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십계명, 주기도입니다. 앞으로 주일 낮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다채롭게 할 생각입니다.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십계명, 주기도로도 함께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 내일 이제 십계명의 첫 부분을 볼 텐데요.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강압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임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십계명을 암송하실 때 세상 은혜로운 말씀, 세상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를, 그렇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잠을 깨워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침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어서 주의 성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고 주 안에서 기쁜 삶으로, 만족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을 통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십계명을 암송할 때마다 십계명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참으로 감사한 우리의 신앙 고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고민하고 답답해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염려 걱정 없이 시원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